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베드로는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3장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요. 질문은 다르지만 답은 동일합니다.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립니다. 답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다시요. 오늘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대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나중에 꼭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실 텐데요. 베드로후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것이 몇 번째 편지라고요? 두 번째 편지다. 첫 번째 편지는 뭘까요?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 속에는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가 동일한 수신자에게 똑같은 편지를 몇 번 쓰는 겁니까? 두 번째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서 우리가 1장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미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1장 1절 중반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으로 나옵니다. 동일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의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빈부격차나 아니면 또 뭐 잘남과 못남,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영접하기로 한 그 믿음만 있으면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베드로가 예쁘게 그냥 아름답게 표현한 의미가 아니라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백성들이야. 언약의 백성들이야.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그 믿음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두 가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생각하라는 뭐고 기억하라는 뭘까? 첫 번째 생각하라라는 의미는 뒤에 보시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원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뒤섞이지 않은 마음, 뭔가 불순물이 들어와서 마음이 이렇게 섞여 있는 마음 아닌 깨끗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서 2장에서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시켜서 해석하기도 했었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욕망과 또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물들지 않은 그런 생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자 규범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하면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기준 잣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베드로가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이 있다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억하라. 성경 말씀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2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답은요, 성경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늘 흔들리는 이 땅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마가복음도 하고 또 신약 성경도 많이 보고 있고 또 베드로서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뭘로 돌아올까요? 결국에는 말씀인 거예요. 늘 말씀.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임박한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이 고별사와 같이 써서 베드로후서가 별칭이 고별사,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말미에 이런 유언과 같은 글을 쓴다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애절하겠죠. 뭔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죽기 직전에 꼭 이 말은 하고 죽어야겠다. 꼭 이 말은 해야겠다. 근데 베드로의 그 마지막 말조차도 뭡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말씀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뭐였냐면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요? 말씀을. 계속해서 베드로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고 나서 이 세상이 없더라도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는 생각나야 돼. 뭐가요? 말씀이.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말씀,
너희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은 내가 죽더라도 꼭 기억에 남아야 돼.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에 유한한 것들 많고요, 일시적인 것들 많은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왜요? 우리에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덧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원동력을 가져다 주며 살아갈 이유를 제공합니까?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참된 평강을 얻게 하며 우리에겐 왜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세세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도 뭘로 거듭나게 하셨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그들은 물질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몸에 채찍질을 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경기장에 끌려가서 수치를 경험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과 믿음을 바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를 통해서 뭘 붙잡았을까요? 말씀 붙잡은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순례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오늘 이 말세의 시대까지도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3절과 4절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가장 위험한 특징이 말씀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창조될 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봐봐, 구약의 조상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다는 사실은 약속은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었어도 우리 주변에는 변한 게 없잖아. 늘 똑같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온다는 약속도 거짓말이야. 이렇게 또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경험에 의한 그 내용들로만 지금 믿음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까?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믿음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근거를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지만 그 애굽의 왕 바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 그 많은 재앙을 보고서도 믿음이 전혀 없었던 애구방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입히시고 먹이시는 기적들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의 땅에서 죽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성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해석되어질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믿음이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반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을 향해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모든 자연 만물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다.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질서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론은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옛적부터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옛적부터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얘들아, 이제 나는 뚝딱뚝딱 다 만들었으니까 나머진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들은 결코 어떤 것도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서 있을 수 있도록, 온 피조 만물이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영해 가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며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알고도 짐짓이 어떤 의미냐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날 거짓이 가득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숨어서 제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가치관, 질서들에 흔들리거나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건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가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언약의 백성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오늘 너무 잔소리 같은데요. 말씀. 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오늘 찬양 불렀죠. 생명의 면류가 넣는 그날까지 말씀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순례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었던 무질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경영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때까지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분별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은 영원 세세토록 무궁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주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늘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들을 녹여내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본향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아침 주신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붙들고 시작합니다. 오늘 마칠 때까지 말씀에 붙들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